예,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에베소 위치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위치는 터키 지방, 소아시아 7집 교회 지방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고 많은 무역이 활발했고 바닷가 근처잖아요. 바로 바닷가 근처에서 무역이 활발했고 우상이 많았고 로마의 신전들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엄청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지역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교회였고 그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벌써 읽습니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룩하면은 순종해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holiness and 순종이 obedience예요. 그다음 하나됨, oneness. 그럼 거룩해지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고 더욱더 친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을 너무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서로 경외하고 피차 경외하고 each other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obey each other. 이 순종하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부부 간에 서로 경외하고 예를 들면은 와이프는 남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연합. 그리고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영어로는 in the Lord라고 했어요. in the Lord.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in the Lord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간단하게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반문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부모가 이상한 말할 때 다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씀 안에서 교육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니, 어떤 일을 하셨는지, Who is Jesus? What Jesus has done for us.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녀들 할 일은 그냥 순종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하면 순종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안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2시간을 드렸어요. 1시간 반, 2시간 어렸을 때. 그러면은 막 엎드려가지고 저는 계속 친동생하고 같이 엎드려가지고 때로 자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근데 계속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런 자양분이
그때는 좀 괴로웠죠. 근데 그 자양분들이 이렇게 된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정의란 얘기, 공정하다 이거예요. 공정하다. 레위기서 말씀 보실까요? 레비티커스 챕터 19 verse 2 and 3. 레위기 19장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은 거룩함을 먼저 설명하시고 바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3절만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장 2절에 벌써 하나님이 나는 거룩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 그렇다면 너희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이 퍼지는 게 또 안식일을 지켜야 돼. 때와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쉼을 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쉬어야 돼요. 교회도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없으면 하나님 반드시 중간에 쉬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부모를 경외함과 안식일을 지킴이 다 이 거룩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우리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조금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이 존경 안 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18절부터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다음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럼 악을 제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어함으로. 여러분 불순종이 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해. 그러면은 처음엔 징계하라 그래요. 앞부분에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는 건 말로도 혼내는 거고 때로는 때리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말로 때로는 혼내기도 해. 그런데도 말 안 들어? 그럼 죽여버리라 해요. 이게 악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뉘우치고 깨달아서 가까이 오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이거는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이것을 안 믿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은 큰일 나요, 진짜. 그 사람은 나중에 큰일 나요. 이 말씀의 원리가 깨달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적이 악을 제하는 목적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해지기 위하기 때문이세요. 위하시기 때문이세요.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벌써 2 and 3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공경하라는 게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 믿으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믿음을 받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God's presence였어요. 믿음이, faith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믿음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데 자꾸 믿음으로 살게 돼.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래 어제 안 목사님하고 그 CGN TV에서 조서환 장로님에 대해서 좀 그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봤지만
그분이 그런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본인이 한 오른손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자꾸 삶을 살아갈 때 장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취업할 때도 무례하지만 다시 달려가가지고 구로역까지 갔다가 죽을까 하다가 전철을 뛰어내릴까 하다가 다시 달려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국가유공자고 나는 팔도 없지만 그래도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무례하게 다가갔는데 거기서 면접관이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줘가지고 발탁됐잖아요. 그럼 이런 게 믿음의 열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를 악물고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믿어보고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계속 공경할 때 이 약속이 있는 인간의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원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는데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It may go well with you. 내가 잘된다 이거예요.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고 잘되는 거는 함께 가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장수한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는데 아프고 돈 없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예? 근데 잘 되는데 오래 못 살아요. 단명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잘 되고 장수하는 게 함께 엮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 카보드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보드가 영광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영광. 내 부모, 이 영광이란 말이 예수의 이름 우리가 계속 부를 때 예수님이 자꾸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임재가 나타나면 임재가 계속해지면 그게 임재가 무게감이 나타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딱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막 그 영광이 나타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 그때 무게감이 있다. 이거를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카보드라는 히브리어가 그래요. 영광. 따라 하실까요? 영광. 영광이 바로 무게감이다. heavy weight라는 뜻이에요. heavy weight.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 부모를 부모답게 인정하는 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든 말든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것만도 못하게 그냥 무게감을 안 줘. 그럼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심지어 내가 회사 다니는 그 사장보다도 더 무게감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부모님은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카보드. The weight of his love. 그의 사랑이 깊이 무거울 때 그의 사랑이 깊이 무거워가지고 영광과 방패,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보호막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가 이게 시편 3편 4절에 그대로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무게감이 오고 내 보호막이 되시고 방패라고 표현됐어요. 시편 3편 3절에 내 방패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가요. 공격과 방어와 영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막 공격할 때도 내가 하나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절 함께 했습니다. 벌써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 아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당시 2000년 전입니다. 이 당시가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가 거의 2000년 전이에요. 이 당시에 자녀들하고 심지어 와이프 그리고 이 여성들에는 소유물 개념이었어. 소유물. 여성 인권과 자녀들의 인권이 발달된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성 투표권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 200년도 안 됐어요. 여자들 그 선거권, 투표권 가진 지가 2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은 획기적인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것.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가 한마디로 화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분내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녀들을 막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화가 나 막. 그러면 자녀들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가르치면은 분을 갖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내 감정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제어해주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렇다고 너네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절제 가운데 교육해야 돼 이 말이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왜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아비하고 자녀는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분을 갖고 노함을 갖게 되면 anger, 이 화를 갖게 되면 cannot be oneness,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5장 후반부터 계속 4장부터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를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거룩, 홀리니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방법이 뭡니까? 부부는 와이프는 그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럼 하나가 되는 거. 그 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6장에서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주는 거. 그럼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뿐만 아니라 아비들도 화나게까지 하면 안 돼. 가르치더라도 애들이 막 학대받을 정도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맘대로 가르치면서 막 애는 노엽고 막 학대받을 정도로 나중에 이상한 증후군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정확히 해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마디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항상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 그럼 우리는 보아스를 다 알잖아요. 보아스 이야기 이제 잘 알잖아요. 룻을 다 달았어요. 룻기에 대해서 보아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이 주기 원한다. 심지어 종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선하게 베푸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항상 그런 관계가 있는 가정, 그런 고백이 있는 회사,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럼 하나됨이에요. 그럼 잘 돼요. 그럼 오래 가요. 그럼 생명과 장수가 연결되는 거예요. With long life I satisfy you.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시편 91편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Proverbs chapter 22 verse 6,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늙어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토보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은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치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라도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럼 영적인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돼요.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가르쳐주면 그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할 때도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회사 생활, 오늘날로 보면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5절, verse 5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게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 비판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종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다면 종을 아직도 부려야 되는 거냐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원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종들 할 때 있는 자리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종들은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어느 사업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나도 어느덧 그 권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있는 자리에서 맨날 불평불만해. 맨날 권위를 인정 안 해.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사업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상하 관계를 인정하라 이거죠.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좀 더 잘 풀어주셔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종들도 하나님 믿는 자가 있어요. 상전들도 하나님 믿는 자가 있어요. 그들이 한 교회에 와봐요. 그러면은 때로는 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상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때로는 상전들이 종들에게, 상전들은 마스터스라고 돼 있어요. 주인들. 그 상전 주인들이 종들에게 너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 무시해봐요. 그럼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 여러분 이 목적은 다 하나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 예슈아 하마시아흐,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바로 그 교훈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대로 해.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이 욕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 기억돼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있습니다. 벌써 6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 목사님도 남대문에 왔다 갔다 하실 때 때로는 힘들죠. 육체적으로. 아니면 관계 가운데 힘들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호텔 막 그 집에 나고 할 때 보면 어떤 그거에서 잠깐 일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이중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호텔 거기 분은 자기가 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왔다 갔다. 예. 말은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생각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상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사람들 보기에 인심만 얻으려고, 자기의 그런 덕만 높이려고. 하지만 눈가림만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세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는 자세예요. 내가 상전으로 어디 가서든 막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디서도 인정 못 받죠. 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그 어느 회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면은 주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종이라도 너희의 종이 지금은 종이지만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있고 자유인처럼 행동해. 하지만 그 권위는 인정해야 돼. 그래야 너가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권위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무시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있다 보면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7절 있습니다. 벌써 3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섬김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원리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악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은 어둠에서 행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by faith we live.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사장이 싫어하겠어요? 어느 상사, 상전이 싫어하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전을 통해서도 감동받게 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 때. 벌스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 아가도스, 토부를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in Greek 아가도스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과정과 끝을 행하실 줄 믿음으로 내가 선을 행할 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심을 때에 낙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가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럼 선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받을 줄 안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들에게만 딱 말씀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상전들아, 너희 종을 부리는 너희 상사들, 요즘 말로 하면 사장들아, 회장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이 당시 종들은 소유물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됐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상전들아, 너희도 주 안에서는 이와 같이 해야 돼. 종들이 너희에게 섬기듯 너희도 주 안에서 종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종을 섬겨야 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직분자들, 오늘날의 상전들,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이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이 모든 게 원리가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요. 거룩함. 다른 말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야지 너네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으쌰으쌰 할 수 있어. 그래야지 힘낼 수 있어. 그래야지 파워풀해. 그래야지 너네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에베소 교회야. 너네가 그래야지. 지역이 우상이 많잖아. 로마 신전에 우상 숭배들도 많이 있잖아. 그거 이겨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너희의 진정한 상전, 별표예요. 별표. 종들의 상전, 그리고 너희의 상전,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들, 회장들의 세상에 있는 사업체의 그 상전도 하늘에 계시고 지금 근무하는 때로는 일반직, 일용직들의 상전도 원래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는 바로 겉모습으로,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세요. 레위기 25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레위기 25장에 종을 어떻게 부릴지, 그리고 때로는 이 사업체에서 내가 때로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돌아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도 돼요. 상전들도 이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 안에서 이루셨어요.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상전들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내가 때로는 사장의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일반 직종에 있든지, 때로는 삶의 어느 부분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으로 가지고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상전, 마스터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하늘 위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